셋째는 무엇이다? 염이다. 자, 세간은 자, 염은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자, 세간은 뭐라고 했어요? 세속. 이 세속은, 이 욕망의 세계는, 세속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어서, 여러분 이 세속은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특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이 세속 지긋지긋하대요. 특히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 제 아시는 그런 불자분들 중에 마트 있죠. 마트에서 서비스 업종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상의 진상이란 진상은 거기서 다 봤대요. 3개월 마트에서 3개월 서비스 업에 3개월 동안 일을 하셨는데 30년 동안 봐야 할 진상을 3개월 동안 다 봤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추석 때 상을 사갔는데 일주일 지난 뒤에 상에 이렇게 다 긁힌 자국이 상에 다 났는데 이거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한대요. 그 환불하고 수박 있죠. 수박을 사가서 수박의 3분의 1을 먹고 나서 이거 먹고 우리 가족들 다 설사했다고 환불해달라고 한대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실수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 왜 옆에서 밥 먹는데 식탁 위에서 왜 애기 똥기저귀를 가냐고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다행이네요. 예? 아니 옆에서 밥 먹는데 옆에서 기저귀를 간다는 거예요. 똥기저귀를. 내 새끼 똥이니까 예쁘지 남들은 어떡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원두 커피를 되게 좋아라 해요. 항상 늦은 시간까지 수행하고 법문 준비하느라 카페인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말해놓고 민망하네. 그래서 이제 카페인을 이제 원두 커피를 좋아라 하는데 근데 이제 카페에서 이제 커피 마시러 가면 카페 주인님들하고 이제 좀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카페 이제 주인 되시는 분들은, 카페 매니저들은 이제 자기네 카페를 예쁘게 꾸미려고 해외에서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장난감이나 아주 예쁜 인형 같은 걸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쁘게 하려고 장식을 해놓으면 애기들이 오면 그거만 만지려고, 그러면 애들이 그걸 만지면 꼭 부러뜨린대요. 근데 그거 좀 비싸대요. 그러면 애들만 만지면 엄마가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준대요. 그러면 이제 카페 주인장 되는 분이 손님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가 해외에서 직구해서 장식용으로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이거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이런다는 거예요. 예? 큰일이죠. 예, 그래요. 혹시 카페 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살행은 못 펼칠지언정 민폐는 끼치지 말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세속의 세계는 이 사람을 속이는 곳이어서 그러니까 다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히 뭐하다고 생각하라? 천하다고. 이 세속의 세상, 이 세속의 욕망은 우리가 귀한 세상이 아니에요. 욕망과 욕락이 가득한 천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속과 세상은 천하다고 생각하고 밑줄 긋고 1. 대신 무엇과 무엇은 존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라. 선정과 지혜는 존중하여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선정과 지혜는 존중하여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속과 세간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어서 가히 천하다고 생각하고 1. 대신 오로지 이 지, 관, 정, 해는 존중하여 이 독 닦는 것, 이 깨달음을 구하는 것을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선정을 얻었다면 선정,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진 경지를 뭐라고 하죠? 선정.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삼매. 선정과 삼매를 얻었다면 곧 모든 무루의 지혜와 무루. 예전에 설명 들었죠? 있을 유의 셀루자를 쓰면 유루는 번뇌를 뜻하는 거예요. 유루.
줄줄 샌다는 거예요. 내 육군, 내 눈, 귀, 코, 혀 이걸 여기에 육군으로 번뇌가 줄줄 새어나오는 게 유르예요. 유르의 반대말,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걸 뭐라고 해요? 무르라고 해요. 무르. 그러니까 무르의 지혜면 어떤 지혜예요? 번뇌가 없는 깨달음의 지혜. 무르의 지혜 밑줄자 번뇌가 없는 지혜. 적으셨어요? 네. 번뇌가 없는 무르의 지혜와 모든 신통한 도력을 발휘하게 된다. 신통력, 지혜와 신통을 갖춘다는 거예요. 등정각을 이루어, 등정각 동그라미. 등정각은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불러요. 무상, 정등, 정각. 무상, 위 없고, 정등, 바르고 평등하고, 정각, 바른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 무상, 정등, 정각을 산스크르트어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 금강경에 나오는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 등정각,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귀중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돛 닦는 사람들이요, 항상 어떻게 생각하라? 이 세상의 욕망과 욕락이 다 천하다, 비천하다, 낮고 천한 것이고 눈여겨볼 것이 아니다. 대신 오로지 선정과 지혜와 번뇌 없는 이 깨달음만이 가장 귀하고 존중받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부처님과 큰 스님들은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우리 마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이 안 그래.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욕망이 허덕이고 있어. 이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왜냐?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욕망과 욕심이 일어나면 이러면 안 돼 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화가 나고 진심이 나고 짜증이 나도 내가 이러면 안 돼 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면 이러면 안 돼 하고 딱 알아차리고 지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잘 된다 안 된다? 저 이거 완벽하게 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이 뭐냐면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소멸하신 분이 이 시대에도 아마 계시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나 못 봤어요. 다만 최대한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도록 지금 몸부림칠 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아니 광우스님도 뭐 이렇게 생각해봐요. 광우스님도 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 그래 인생 한 번뿐 막 사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게 막 살고 싶은 욕망이나 이런 게 생길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이거는 올바른 법이 아니고 이거는 바른 법이 아니다. 나는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마음을 돌릴 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알아 하는 데야. 뭐는 데야? 알아 하는 데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적어도 알아 하는 데야. 적어도 수다원은 데야. 뭐는 데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서 수다원은 대야 안정빵이라고 했어요. 수다원도 탐진치에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어요. 수다원은 안정빵이에요. 안정빵에 도달한 거지 아직은 탐진치 삼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경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돛 닦는 게 정말 어렵다. 그래서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는 탐진치 삼독이 소멸됐고 자기는 깨달음을 얻었고 자기는 마음에 번뇌가 없다라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뭐 알고 하는 소린가. 말법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가짜 도인이 많아요. 가짜 도인이 많아요. 의외로 대단하다는 수행자 옆에서 모셔보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곡진하게 우리 불자님들한테 항상 당부하는 게 특별한 거 구하지 말아라. 특이한 거 구하지 말아라. 신비한 거, 신기한 거 구하지 말아라.
말에 속지 말아라. 뭐에 속지 말아라? 그 여러분들도 광우쌤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광우쌤 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작심하고 사기치려면 나 잘 쳐요. 내가 말을 좀 잘해서 나 이 사람 작심하고 사기쳐야 되겠다면 샤라라라 이렇게 해버려요. 네? 자, 그런데 말에 속지 말아라. 불자는 오로지 무엇에 근거를 두고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경전. 그냥 경전만 믿으세요. 알겠죠? 예, 경전. 오로지 이 말법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건 경전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보면 부처님의 경전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왜곡되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누구누구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디 보면 그 머리 기르신 무슨 도인이란 분들 중에서 보면 자칭 깨달았다라는 분들 보면 이 부처님의 소중한 경전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를 인터넷 동영상에서 내가 너무 자주 봐서 학을 뗀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틀렸다고 하겠죠. 저 광우스님 동영상 강의 봤더니 완전 엉터리로 해석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제 말도 믿지 말고 저 사람들 말도 믿지 말고 뭐에만 근거로 삼아서?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처님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저랑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 부처님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경전대로만 공부합시다. 그래서 세상의 욕망은 속이는 것이고 천하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오직 선정과 지혜, 이 깨달음만이 종중하여 귀하다고 생각해라. 이게 바로 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교묘한 지혜, 교묘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교묘한 지혜는 무엇인가? 세간의 즐거움과 띄고 선정. 자, 세간의 즐거움과 선정 있죠? 예, 선정. 세간의 즐거움과 띄고 선정.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 문맥이 더 편안하게. 세간의 즐거움과 띄고 선정과 지혜의 즐거움에 득실, 이익과 손해, 그리고 경중, 무겁고 가벼움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간의 즐거움과 띠라고 했죠? 세간의 즐거움, 이거는 무엇의 즐거움일까요? 세속의 욕망, 세속의 쾌락. 세간의 즐거움 밑줄 짝 위에 세속의 쾌락, 세속의 쾌락, 세속의 욕망. 적으셨어요? 세속의 욕망과 띄고 선정과 지혜의 즐거움, 이 두 가지의 이해와 손실, 무거움과 가벼움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무엇이 더 중요하겠어요? 선정과 지혜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이 더 뛰어나겠죠. 그 까닭은 무엇인가? 세간의 즐거움이란 즐거움이 적고 괴로움이 많으며 거짓되고 허망하며 실다움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꿈과 같이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실다움이 없는 것이니 이것은 무엇이며? 손실이며 또한 무엇이다? 경박한 것, 가벼운 것이다. 세속의 즐거움은. 자, 여러분, 수행자의 마음은 이 세속의 욕망에 대한 집착은 점점 사라지고 돛닦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세속의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많은지, 아니면 나는 오직 돛닦고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한 행복을 얻겠다는 마음이 더 강한지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세요. 그럼 대충 답이 나와요. 나는 지금 수행자인가 범부중생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속의 욕망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불교는 팔고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 팔고. 사고, 팔고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뭐 중고시장이야? 사고는 네 가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 괴로움이 뭘까요? 생, 로, 병, 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네 가지 근본적인 괴로움이 사고예요. 사고. 팔고는 뭐냐? 사고, 생로병사 더하게 네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대요. 하시는 분은 첫사랑하고 헤어진 분이구나.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야 돼서 괴롭대요. 또 그러시네요.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만나야 돼서 괴롭고. 근데 세 번째가 구부득고라고 해서 구하고자 하는데 얻을 수가 없는 괴로움.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복이 부족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게 부족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휘황찬란한 아주 좋은 집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집들을 다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하고자 하는데 얻을 수 없는 괴로움. 모든 사람들이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는 괴로움. 모든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뭐 공무원에 들어가거나 하여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저 아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제 이 여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머리가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부 잘 못한 사람은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같이 공부 잘 못한 사람은 서울대 병원 의사를 하면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있죠, 좀 그런 게. 아무래도 생각해봐요. 내 자식 새끼가 어머 철수 요새 뭐해? 서울대 병원의 의사야 이러면 뭔가 으쓱하잖아요. 정작 그 여선생님은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겠대요. 정말 힘들어 죽겠대요. 의사가 되기를 원해서 의사가 됐지만 의사가 돼도 뭐하더라? 괴롭더라. 구부뒀고 구해도 얻어지지 않아서 괴롭고 얻어도 괴롭다는 거예요. 저의 아버지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뭐하고 하여튼 화려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네, 화려한 뒷골목에서 네, 우리는 음지에 살면서 양지를 바라본다 뭐 이러면서. 근데 저희 아버지의 화려했던 친구분들 중에서 잘된 분도 있고 폐인된 분도 있고 좋게 풀린 분도 뭐 계실 거고 나쁘게 풀린 분도 더 많겠지만 결론적으로 부처님 법에 귀한 우리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제일 속 편하대요. 다들 자기 부러워한대요. 자기가 제일 편하다고. 왜 편할까요? 욕심이 없으니까. 공기 좋고 공기 좋고 물 맑고 그 경치 좋은 곳에서 그냥 개 키우면서 진돗개 키우면서 진돗개가 네 마리야. 절에 가면 개판이야, 개판. 네? 진짜 개 키우면서 음식도 그냥 누룽지 끓여 드시고 그냥 뭐 김치 한 조각이랑 드시고 깍두기랑 드시고 그냥 평범하게 최소한의 의식주로 평범하게 욕심 없이 사시니까 당신이 인생에서 제일 편하시더래요. 제가 지향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광우 스님이 막 인기가 많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죠? 다 거품이에요. 여러분, 인기는 거품입니다.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다 흘러가면 거품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알맹이는 뭐밖에 없다? 수행밖에 없어요. 수행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기에 허덕이던 연예인분들 중에 말년에 막 우울증 걸리시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남에게 의지하면 안 돼. 남에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자기를 잃어버려요. 오롯하게 누구에게 의지해라? 나는 나 자신에 의지해라. 남편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남편에만 의지했던 분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남편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요. 강아지만 의지하고 강아지를 오기야 금이야 내 새끼야 강아지 새끼야 내 새끼야 했던 분은 강아지 죽어버리니까 강아지 때문에 우울증 걸려버려요.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건 뭐밖에 없다? 자기 자신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수행입니다. 수행하셔야 돼요. 알겠죠? 또 말 잘못 들어서 그래 여름에는 수영이지 이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수영장에 다니지 말고 수행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야 괴롭고 구하고자 해도 얻을 수 없어서 괴롭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이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내 이 육체와 정신의 요소 자체가 끊임없는 불만족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 다 속고 있는 거래요. 스님 인생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너 뒤통수 쳐서 괴롭고 구할 수 없었던 거 조금씩 구해가니까 즐거운 거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즐겁고 그런 거지. 왜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근데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는 무상한 거에 끊임없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로또 당첨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꿈에서 딱 깼어요. 로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헛개비라는 거예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헛개비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속에서 즐기는 욕망도 진짜 같고 실제 같고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에 빠져 있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다 뭐에 속고 있다? 내 마음에 속고 있구나.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스님 저는 깨달음을 얻기가 싫어요. 아니 왜요? 깨달음을 얻으면 심심할 것 같아요.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깨달음을 얻으면 심심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의 마음이래요. 업장과 업보가 너무 두꺼워서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레 짐작으로 감각적 쾌락,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으로 느끼는 감각적 쾌락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면 심심하고 재미없고 그런 식의 이제 잘못된 업보에 전도된 망령, 전도망상, 뒤바뀐 헛된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불자 중에 그런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처님은 그냥 입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45년 동안 중생들아 깨달음을 얻어라 45년 동안 법을 설하셨는데 전자 부처님의 제자라는 불자들은 깨달음 얻으면 심심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실체는 헤아리기가 어렵고 이 우주의 길이는 헤아리기가 어렵고 그와 함께 중생들의 어리석음 또한 참으로 헤아리기가 어렵구나 라는 경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중생의 업이 두꺼우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셔도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다?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속으로 그래도 깨달음을 얻으면 심심할 것 같아 이제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업이 두꺼워서 그렇대. 자, 그래서 선정과 지혜의 즐거움이란 무루 번뇌가 새지 않은 번뇌가 없음 번뇌가 없음 무위이고 무위 조작됨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위 조작됨이 없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 없다. 이것도 역시 번뇌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위 번뇌가 없다. 고요하고 한가하여 텅 비어 있어 영원토록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벗어난 것으로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여인 것으로 벗어난 것으로 오래도록 괴로움을 멀리하는 것이니 오래도록 영원토록 모든 괴로움을
이제 떠나게 될 것이니 원리, 전도, 몽상. 이것은 무엇이며? 진정한 이득이며 또한 가벼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다. 중한 것, 무거울 중, 무거운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 선정과 지혜와 깨달음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세속의 욕망에 대한 쾌락과 그리고 영원한 깨달음, 선정과 지혜의 이 깨달음의 길, 이 양쪽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부른다? 교묘한 지혜라고 부른다. 만약 누구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저는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저는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저는 모든 중생 제도하기를 발언합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의 발언을 세우는 불자가 있다면 그 중생은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과거 전생에 엄청나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래요. 이건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광우스님이 뻥치는 게 아니라 경전에. 제 경전대로 우리가 공부하자 했잖아요. 대승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는 윤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저는 위 없는 깨달음 반드시 얻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슴에 담아두고 수행하는 불자가 있다면 지금 성격이 개떡 같고 지랄 맞고 아주 개진상이라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생에 많이 닦았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닦아야겠죠? 예. 그만큼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느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과연 나는 세속의 쾌락과 욕망에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깨달음의 이 소중하고 고귀한 길을 걸을 것인가 끊임없이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마음으로 넘어갈까요? 한 마음. 다섯째는 일심, 한 마음이다. 염과 해가 분명하여 라고 돼 있죠? 염은 앞에서 나왔던 염이에요. 3번 염. 해는 뭘까요? 예, 앞에서 나왔던 4번 지혜예요. 지혜. 앞에서 염과 해가 분명하여 세상은 근심스러운 것이고 싫어해야 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보고 세간. 세속의 욕망은 근심스럽고 우환이 가득하고 멀리 벗어나야 되고 싫어해야 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보고 이거 밑줄 져주세요. 세간은 근심스러운 것이고 싫어해야 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보고 밑줄 그었어요? 네. 옆에다 적어주세요. 염리심, 염, 싫어할 염, 떠날 리, 싫어할 염, 떠날 리, 마음심, 염리심 적었어요? 네. 밑에다 또 적어주세요. 출리심, 출, 나갈 출, 벗어날 리, 마음심, 나갈 출, 벗어날 리, 마음심, 염리심, 출리심 적으셨어요? 네. 두 개 다 같은 뜻이에요. 보세요.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먼저 세속에 대해서, 세속의 욕망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떠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게 무슨 심? 염리심. 그리고 내가 불법을 닦고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이 윤회, 3개 윤회, 3개 가르쳐 드렸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개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게 무슨 심? 출리심. 티베트 밀교에서는, 티베트 불교 있죠? 티베트 불교, 티베트 밀교에서는 이 염리심과 출리심이 밑받침이 없으면 불법을 수행을 할 수가 없대요. 깨달음의 수행에 다가갈 수가 없답니다. 왜? 세속의 욕망을 가슴에 그대로 품고서 무슨 도를 닦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세속의 욕망은 근심스럽고 싫어해서 멀리 떠나는 것임을 명백하게 보아라.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염리심, 출리심. 선정과 지혜의 공덕은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임을 잘 아는 것이다. 이게 일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된 때에는 반드시 한 마음으로 결정하여, 한 마음으로 무엇을 결정하여? 한 마음으로 내가 돛닦겠다. 한 마음으로 내가 일심으로 내가 깨달음의 길을 걷겠다라고 딱 결정하여 무엇을 수행해야 된다?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를 수행해야 한다. 이 마음은 금강과 같아서,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결정한 나의 이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물질인 금강석과 같아서 하늘의 마군이나 다른 종교의 외도라도 감히 내 마음을 막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막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며 내 마음은 설사 공하여 텅 비어 있어서 잡히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 굳건한 마음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단단하여 금강석과도 단단하여 끝내 되돌아서거나 바뀌지 않는다. 결코 이 돛닦겠다는 내 한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끝내 되돌아서거나 바뀌지 않는 거 밑줄 짝 불퇴전이라고 적어주세요. 불퇴전. 퇴전, 후퇴하지 않는다. 불퇴전, 후퇴하지 않는다. 결코 물러나지 않는다. 우리 불자들이 이런 마음이 필요해. 우리 불자들 보면 금강석이 아니라 완전 찰흙이야, 찰흙. 예? 말랑말랑 찰흙이야. 어머, 철수가 이번에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갔다면서 비결이 뭐야? 내가 교회 나가서 새벽기도 올렸잖아. 그러면 절에 맨날 다녀도 또 교회 다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도 교회에서 기도빨 안 되면 또 어디 가요? 또 성당 가. 예? 또 성당 가다가도 또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면 또 어디로 와요? 다시 절에 꾸물꾸물 기어와요. 마음이 찰흙이야, 찰흙. 왜 그래? 그래서 불퇴전. 무슨 전?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내 깨달음의 마음을.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한마음이라고 부른다. 비유한다면 사람이 길을 갈 때 먼저 반드시 길이 통한 곳과 막힌 곳의 모습, 모양을 알고, 그렇죠? 우리가 길 갈 때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통했는지 미리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라도 찍어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후에 한 마음을 결정하여, 이 마음을 하나로 딱 결정하여 길이 뻥 통한 좋은 길을 걸어 나가는 것과 같다. 막힌 길은 아예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막힌 길은 뭐 하지도 말아라? 가지도 말아라. 세속의 욕망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깨달음의 길을 걸어라. 그러므로 교묘한 지혜와 한마음을 설하는 것이다. 이 굳건한 한마음, 오직 내가 이 한 길을 가겠다는 이 한마음, 이 일심. 경에서 말씀하시길 지혜가 아니면 선정이 아니고 선정이 아니면 지혜가 아니다 말씀하신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혜와 선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선정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안 되고 지혜만 있고 선정이 없으면 안 되고 무엇과 무엇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혜와 선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옆에 한번 더 적어주세요. 지관정해. 지관정해. 적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첫 번째, 하고자 할 내가 돛닦겠다, 깨달음의 길을 걷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 하고자, 돛닦겠다, 돌을 닦겠다라는 그 마음을 먼저 일으켜라. 하고자 할 두 번째는 마음을 일으켰으니 중간에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 꾸준히 정진하고 나아가라.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염은 뭐죠? 염하고 해하고 결국 같은 뜻이에요. 염과 해가 항상 생각하고 바르게 지혜로서 바르게 분별해라. 무엇을? 세속의 욕망은 추구할 바가 못되고 오로지 깨달음의 길, 이 선정과 지혜를 닦는 길만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길이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지혜로서 명확하게 분별해라. 이게 염과 해입니다. 알겠죠? 네. 마지막 다섯째 한마음은 뭐가 중하고 뭐가
손해인지를 알았으면 우리 한때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유명한 영화 명대사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데 있잖아요. 아세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깨달음의 길. 이 선정과 지혜의 깨달음의 길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한마음, 일심, 한마음으로 쭉쭉 결코 이 마음을 멈추지 말고 쭉쭉 한마음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